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소망이 넘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오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함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4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며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진 삶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겸허히 회개하는 마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삶에, 늘 회개하는 삶에 민감함을 가지게 하사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숨기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했던 인간들이 인간임을 제대로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혼탁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에 늘 진리의 빛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겨나가는 힘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지학원 안에서 복음의 횃불을 더욱 밝히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겸손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확신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날 스코틀랜드의 에딘베라 도시의 그 프린스 스트리트라는 거리에 아마 예술품을 파는 가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 1년 동안 이 에딘버러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마 이 프린스 스트리트를 많이 좀 걸어 다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가게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팔을 벌린 상태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려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지나가던 한 신사가 그 그림을 보고 발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 자세히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아주 감명을 받고 지난날 신앙생활을 했던 때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신사가 가게 안에 있는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옆에 서서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에게 그 그림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요, 저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머리에 눌려져 있는 것은요, 가시로 만든 모자예요. 저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저기 보세요. 저 옆에는 또 어머니가 또 서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어요. 그 신사는 남루한 차림의 아이가 혼자서 중얼거리듯 설명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더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신사가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계속해서 걸어가던 그쪽을 향해서 깊은 생각에 잠겨 걸어 내려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옷소매를 당겨서 돌아보니까 바로 아까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주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만 내가 깜빡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와서 그 중요한 것을 내가 다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부활에 대해서는 좀 덜 말하고 덜 듣는 경향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 아이가 허겁지겁 뛰어와서 꼭 해야 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한 번 더 많이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그것만 강조되고 만다고 그러면 주님의 성리는 불완전한 성리입니다. 미완성의 성리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성리와 미완성의 성리는 그건 실패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이 강조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만큼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두 사건이 모두 짝을 이루어서 강조되어지고 확신되어져야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로 핵심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깨닫고 확신해야 할 일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주님의 부활을 강조할 때 핵심을 잃어버린 강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조차도 정말 핵심적으로 전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소위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 철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들이야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몇 사람의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본다고 하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가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하여 사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깊이 생각하다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의 해석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비교적으로 잘 알고 있는 또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슈바이처라는 사람인데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면에서의 유명한 학자이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지만은 예수님의 그 평소에 가르치던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통하여 되살아났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의 꽤 유명한
이름을 날렸던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비신화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현대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아예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계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겨우 예수님이 그 정신이 되살아났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정신을 되살리자.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 사회 속에 한번 실현시켜 나가자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야 하고 무엇을 확신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강조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혼이 부활했다거나 그의 정신이 되살아났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지만 몸으로 다시 사셨던 부활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정신이고 그 가르침이 되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지닌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무슨 신화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서 신령한 몸을 지닌 부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지닌 상태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덤은 그대로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정신이나 뭐 가르침이 되살아나면 그 무덤 안에 그대로 시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이지만 몸을 지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또 만져본 사람도 있는 기록을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내려오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정신이고 무슨 영혼만 되살아났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인하다가 만져서 확인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해변에 오셨습니다.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우셨다가
거기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잡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하면서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서부터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다.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보았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보았다고 아주 구체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록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유령이나 정신이 되살아났다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은 정신이 살아난 것이나 이념이 살아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역사적인 실제로서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강조되고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화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기독교의 다른 진리들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 위에다가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해석되어져야만 비로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을 바르고 튼튼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해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기록을 읽어가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실제성, 실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강조해야 할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하고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좋아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단다. 와, 대단한 일이다. 정말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고 그러면 남의 손에 보석을 보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귀한 보배를 예수 믿는 나에게도 주셨는데 그 보배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좋아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진 보배를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되어 계속해서 일깨워지도록 하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라는 목적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우리에게도 읽혀주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조하고 확신시키려 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사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아주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알려주는 첫 열매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라면 그와 똑같이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을 강력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첫 열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해서 읽어 뒷부분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주로 그 뒷부분은 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읽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아실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사실에 회의가 되거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기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선뜻 믿어지지 않을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세례 문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문답을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야 썩었겠지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나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듯이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영원히 무덤에 붙잡혀 있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통하여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흙 속에 썩어지면서 새싹이 돋아나듯 무덤에 썩어질 내 육체도 영화로운 새 몸으로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까지 확신해야만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효험을 보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 속에 나의 부활도 확신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확신하고 나의 부활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진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소중함이 없는 보배로 받아들이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더욱 충성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힘써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소유해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으면 종국적으로 헛되고 패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헛되게 보이는 마지막이 복되고 아름답게 다시 열리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보람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려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과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4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어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릴 때까지 계속 영상 예배에 반드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간 4월 10일부터 계좌로 헌금하신 분들의 아마 명단이 화면에 뜹니다. 본인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좌로 헌금하실 분들 그 계좌 기록되어 보입니다. 이제 광고 마무리하고 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배회송 스바나 3장 17절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